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던지는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아침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선에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영과 지혜의 자들로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아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만 없지만 공평하신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하는 음성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주님은 사랑 감사합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예수 진리하는 우리를 공평하게 되시기를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예수님 갖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꼭 세우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고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를 잡은 소망 걱정은 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발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으니 누구가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 예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삽니다. 주를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혀 없네 사랑해줘 사랑해줘 내 별빛을 놓아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곁에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의 종을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할지라도 멀고 험해 주님께서 우리 길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해줘 내 발길을 놓아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주님 품 안에 안깁니다. 그 품 안에 나 안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른손을 번쩍 들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온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너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종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아멘.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죽이던 이전에 죽이던 세상이 주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마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답답한 마음들, 괴로운 그런 모든 생각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알고 모르고 더러운 죄악까지도 주 앞에 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주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으로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따스러운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마음에 상하고 답답하고 지친 모든 영혼들이 이 시간 주님의 날개 안에서 참된 힘을 얻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모습과 평화를 누리고 성령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역사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아버지가 함께 주님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는 말씀 없소서. 오 하나님을 붙들어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알고 또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 밖으로 나가기도 힘든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힘껏 살아갈 수 있음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힘이 되고 낙심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고 믿게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며칠 전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전도하시는 한 분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저렇게 한다고 해도 얼마나 전도가 되려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들었는데 곧 저분의 100분의 1도 못하는 제 모습이 떠올라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저와 우리 청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임을 할 수 없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예전처럼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청지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 교제에 관련하여 얼마 동안 줌을 사용하여 서로 교제하기도 했는데 지금 다시 소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면 예배가 되기 전까지는 줌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서로 교제하고 또 교육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청지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경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주님의 강력한 말씀이 전달될 때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들어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생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특히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진을 기억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9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화면이 준비되었는지 제가 살짝 헷갈리는데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무가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에는 꿀꿀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얇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두 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돈신인가 참신인가? 한 번 더요. 돈신인가 참신인가?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영상으로만 돼도 얼마나 마음이 반갑고 정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같이 만나서 교제하기가 사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얼굴은 대하지 못해도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SNS라는 그래도 요즘은 그런 수단이라도 있어도 다행이니까 전화도 서로 안부도 나누고 또 같이 서로 간단한 안부 메일 뭐 이런 것들로 서로 왔다 갔다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돈신인가 참신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방송 약칭 CBS죠. 우리 CBS에서 최초로 이제 기획을 해서 방송했다가 소위 대박을 이루게 되어서 독립하게 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약칭으로 세바시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연 프로그램의 거의 시초에 해당이 되고요. 많은 요새 강연 프로그램이 있지만 굉장히 앞서서 이것을 행했고요. 더 따져 올라가자면 저 미국 등지에서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 5분, 10분짜리의 그런 강연 프로그램 테드라는 곳에서 유래됐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실 텐데 세바시 찾아서 강연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되는 강연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그 강연 영상을 좀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EBS라는 교육방송에서 이제 건축탐구 집이라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그런 프로그램을 보여주거든요. 요즘 TV에서 이제 해외여행들을 못 가니까 집을 찾아가서 그렇게 집을 보여주는 방송들이 많은데 이게 뭐 거의 원조격이랄까요? 여튼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서 이게 소개해주는 건축가 분들이 두 분인가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인 가온건축의 이명남 대표라는 분이 계셔요. 머리가 두 분 다 그러신데 아무튼 머리가 이렇게 펌으로 해가지고 안경 끼시고 이제 이런 분인데 굉장히 소박하셔요. 딸이 둘이 있는데 다 이렇게 자유롭게 막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어떤 가치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죠. 여튼 그렇게 이제 키우신 분인데요. 그리고 유수한 많은 건축을 하셨고요. 근데 이분이 나오셔서 이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이 강연 중에 한국에는 5대 종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번쩍 뜨여서 한국에 5대 종교가 있다니 무슨 말일까 하고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의 5대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교육, 마지막으로 부동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신앙심처럼 그렇게 교육의 모든 열성을 쏟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매달리고 있는 한국 사회를 꼬집은 그런 얘기인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 말을 받아서 다시 한번 고쳐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 세상은 사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5대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자본주의 시대의 유일신, 돈신을 믿으며 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청지기 교회 분들은 돈신하니까 과거에 우리 최웅구 안수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던 고깃집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여기에 돈은 돼지돈자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머니, 제가 그래서 번역을 머니 갓이라고 해놨어요. 저 갓은 잡신이니까 소문자 갓으로 했고,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까 대문자 갓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아무튼 오늘날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대의 유일신 돈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을 일컫는 것이죠. 이 사상,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인데요. 듣게 되는 수많은 범죄 소식들. 제가 여기서 좀 역제안을 합니다. 왜 뉴스가 과연 그런 뉴스만 보여줘야 될까?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뉴스에 대해서. 왜? 뉴스에서 사회란 정치란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방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뉴스가 될 만한 일은 다 자극적이고 뭔가 사람들한테 루머 될 만한 그런 얘기들 위주로 방송을 하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뉴스에 반기를 드셔서 행복한 이 땅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뉴스를 좀 전해주세요. 물론 복음도 하나님의 굿뉴스죠. 복음이죠. 그래서 이런 굿뉴스,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세상 구석구석에 묻혀있는 희망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해피뉴스라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좀 그런 뉴스를 좀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튼 이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수많은 범죄 소식들은 그 뒤에 많은 경우에 돈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작은 몇 푼의 돈 때문에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하고요. 또 돈이 되는 일이라면 불법, 편법, 갖은 모략과 술수 등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편법, 불법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다면 합법이라면 다 안심하고 괜찮은 상황일까요? 합법이라고 해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을 좀 관찰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로또, 과거의 복권이죠. 로또를 사서 일주일에 낙으로 살아가고요. 또 돈이 된다면 앞에 언급된 부동산, 그리고 요즘은 주식 등의 소위 영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끌이라는 게 뭐냐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이제 이런 신조어인데요.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거 다 빌리고 대출 받고 사람들은 빌릴 수 있는 그런 부모님 찬스 모든 걸 다 사용해서 그걸 다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요새 이런 사조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교육열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결국 부모님들의 마음의 한풀이 같아요.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너희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공부 좀 덜해서 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데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조금 더 편한 자리에서 더 버는 일을 갖게 되는 그런 소망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런 세태 가운데 자녀들은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은 부모님들의 절대적인 영향력 밑에서 크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학교와 이 사회가 만든 시스템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채 누구나 다 그런 길을 가고 있으니까 다 우르르 쏠려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명백해진 것 같아요.
그냥 공부 잘하는 게 이제 앞으로 잘 사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요즘 같은 경우는 영상 예배 영상 하나 틀어놔도 너무 분주하세요. 이것저것 가서 부엌도 갔다 와야 되고 물도 한 잔 갔다 가셔야 되고 이런 분주함으로 예배하고 있으면서 생각은 여전히 뭐에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다 쏠려 있는 거죠. 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경우는요, 교회마저 신앙마저도 이 자기의 신념을 확고하게 만드는데 사용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돈신이냐 참신이냐.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삼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머릿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살아왔던 모든 문화, 습관, 생각,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죠. 거기에는 그 모든 문화의 정점에 뭐가 있는 거냐면 신이 있는 겁니다. 신. 모든 문화의 정점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친히 받으려고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 이게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이죠. 말씀 너희 받을 자격 없다. 내팽겨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금송아지를 완전히 다 갈아서 가루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먹게 했던가 그러죠. 물 기드론 시냇가인가 뿌리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참으시는 이따위가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게 되는 거냐. 이거 다 완전히 없이 하고 거기서 심판하고 그 주동자들 다 심판하고 다시 이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사람들 마음속엔 여전히 황금, 금송아지, 보물단지와 하나님을 동시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때에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이제 이런 강력한 지도자들이 막 앞에서 끌고 갈 때는 그들이 하는 척하다가 그런 사람들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척하다가 실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여호수아가 눈앞에 빤히 보이거든요. 여호수아 사후에 이들이 어떻게 될지가 눈앞에 빤히 보이는 거예요. 영감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유언합니까? 너희들은 저쪽 뭐 나오기 전에 믿던 그 신이든지 아무리 이 지역에 있는 신이든지 아니면 다 택해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겠노라. 이렇게 역시 우상이냐 참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영혼의 작동 원리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영혼의 작동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우리 영혼만큼은 과거 2002년 월드컵 할 때 뭐 거기 있는 그 선수들을 일컬어서 멀티플레이어라고 말하면서 멀티태스킹이라는 표현이 각광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중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즉 공부하면서 음악 듣고 또 이쪽에서는 요리하고 있고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로 하는데 뭐 일하는 거는 뭐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그런 게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럿이 한꺼번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된 것이 자리 잡고 부가 있는 것이고요.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정점에 누가 계시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 마치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운전대에
제가 이렇게 안 사람이 운전하는데 제가 옆에서 볼 때 위태해 보인다고 제가 막 가가지고 동시에 두 명이 같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죠.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또한 남녀가 사랑하는데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해서 동시에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누군가가 운전대를 잡았으면 또 한 사람은 보조석으로 내려앉아야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으면 나머지는 당연히 정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운전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모실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나는 신부이고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오직 주님만이 지고 계십니다. 나의 유일한 나의 모든 일생을 바칠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짧은 구절이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말씀 구절 그대로 한 번 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과연 어디에 놓고 계신 겁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넓은 길, 소위 주식 광풍, 부동산 광풍을 보면요, 사람들의 불안함이 엿보여요. 이 차를 타지 않으면 이제 막차다, 놓칠 것 같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보이는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오직 이 세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1대1로 이렇게 견주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이 정도로 돈신이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땅에서 안전할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의 창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셔요. 19절 말씀이 그걸 설명하니까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오늘 읽은 본문 표현에서 보물이란 표현이 나오고 재물이란 표현이 나오거든요. 둘의 원어 차이가 좀 다른데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물이란 표현을 이제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 오늘날 표현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자산이란 뜻이에요. 자산. 즉 보물 상자란 뜻입니다. 보물 상자.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투자처란 뜻입니다. 투자처. 그러니까 너희들은 요즘 너희들의 그 어떤 여생을 지켜줄 것 같고 너희들 삶을 편안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어떤 보물들을 어느 창고에다가 지금 저장해 놓고 사니?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다가 너희들 소위 영끌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영혼을 끌어모아서 어디에다가 지금 너희들이 바치고 있니? 투자하고 있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굉장히 안전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많은 곳들, 거기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 이거 좀 보여주세요. 자, 말씀이 여기 앞에 나올 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굉장히 안전할 것 같이 마치 영원할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투자처들이 결국에는 어떤 곳인지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곳이 끝도 없이 오를 것 같고 끝도 없이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아마 지금쯤 한 번 더 올 때가 됐어요. 뭐 제가 금융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단정하지 못하지만 뭐 10년 주기설도 있고 그런데 뭐 그것마저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요. 우리 그때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창고가 우리는 은행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은행. 그런데 IMF 때 한일은행 기억나십니까? 이름도 이제 제일은행 이제 이름도 다 없어졌어요. 은행도 픽픽픽 다 쓰러졌고요. 그 다음에 돈 조금 더 많이 준다고 이자 더 많이 준다는 그런 저축은행들 다 쓰러져가지고 뭐 얼마 남기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는, 평생 자기 모았던 거 다 거기다 갖다 놨는데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설령 여러분들 우리는 요행스럽게 97년도 피하고 2008년도 피해서 다양스럽게도 그 어떤 씨앗 자금 뭐 그런 것들을 여기까지 지켜왔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도 상투 잡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오를 때 잘해서 나름대로 잘 불려왔어. 이렇게 말한들 설령 우리가 숨 쉴 동안 끊임없이 그것이 오르고 그렇다 한들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인생이 과연 옳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 앞에 마귀가 딱 나타난 거예요. 야, 여기에 병이 10개가 있다. 이 10개의 병에 하나에만 딱 독약이 들어있어. 이 독약 10개 중에 마치 복불복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를 딱 들어서 마셨는데 살면 이 엄청난 황금을 주리라. 그랬더니 10개 중에 하나야. 뭐 10분의 1 확률인데 해보지. 그래가지고 꼴깍 마셨는데 살았어요. 와, 살았다. 난 이제 부자다. 이래서 그걸 가지고 또 흥청망청 몇 년을 썼습니다. 또 돈이 똑 떨어졌어요. 또 마귀를 찾았어요. 9개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홀짝홀짝 마시기를 반복했어요. 마지막 몇 개가 남았을까요? 2개가 남았습니다. 2개가 남았을 때 그는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마귀가 한 번 더 찾아서 한 번 더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쓸래? 그랬더니 지금까지 해왔던 그걸 미련을 놓지 못하고 한 번 더 꼴깍 마셨어요. 살았어. 난 부자야. 나는 승리자야. 끝까지 나는 이 한 번도 독약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었어. 그렇게 말했더니 마귀가 웃으면서 그 남은 마지막 독약을 꼴깍 마시면서 10개의 병에는 하나에도 독약이 들어있지 않았어. 바로 네가 그동안 허비했던 시간들이 너의 독약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뒤에 22절,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자, 화면 말씀 보이시죠? 22절, 23절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을 여러 번 읽는 동안도 늘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지난번 설교 때에도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이 너무 좋아서 반복해서 보고 듣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역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바로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1절 말씀이 마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눈. 이사가 눈. 정확히 눈이 밝아야지 네 몸도 같이 밝은 거야. 눈 번쩍 뜨세요. 자, 눈이 나쁘면 뭐도 어둡다고? 몸도 어둡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지금 마음, 눈, 몸을 차례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연히 눈이 어두우면 눈이 스르르 감기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눈이 어두워지면 이 사지분간을 못하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맹인들이 맨홀에 빠지기도 하고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 암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처럼 똑같이 너의 마음 눈이 어두워지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육안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안, 마음이 돈신이 가득 차가지고 마음이 온통 이 돈으로 눈이 덮여 있으면 정작
본신의 눈이 가려지면 참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온통 거기에 다가 있으니까. 집에 두고 온 황금의 여전히 있으니까. 머릿속에 여전히 그거 있으면 다른 거 들리지 않잖아요. 마치 아이들이 게임에 집중하고 있으면 밥 먹으라고 해도 그냥 건성건성하고, 그렇죠? 저도 요즘에 집에 이제 자주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게 소통의 어떤 단절을 많이 경험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몹쓸 블루투스 이어폰 때문이에요.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도대체 말을 했는데 이게 나는 말을 분명히 했는데 귀에 다 하나씩 끼고 있으니까 몸만 같이 있지 정신은 다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것들 들의 말씀도 듣고 다른 거 하지만 사실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적어도 같은 공간에 같이 있을 때는 이어폰 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만 끼고 하나는 열어서 한쪽은 이렇게 항상 반응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하튼 게임에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서 말을 해도 그 말이 그냥 귓전으로 듣고 다 흘러버리는 것처럼 똑같아요. 마음이 돈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막 엄청나게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다 흘려보내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돈의 성질에 대해서 정확히 간파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곧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얼마나 이 폐해가 심하면. 그리고 음욕 뭐 여러 가지 나쁜 일들과 더불어서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말했으니까 돈에 심취 하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곧 우상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제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 돈도 쓰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돈이라는 것은 이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가치, 재화의 가치의 교환 수단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이 돈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래서 뭐 소위 오타쿠인가요? 그래서 어떤 거기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랑하고 이런 이상한, 요새 동성애도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건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뭐 결혼을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뉴스들이 종종 보이는데 아무튼 돈을 너무 사랑해서 거기에 마음을 다 쏠리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아예 돈을 아예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자급자족하라는 얘기입니까? 물물 교환을 하는 원시 경제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돈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늘 옆에 있을 겁니다. 성경도 돈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세금 바쳐라, 왜 당신네는 세금 안 바쳐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가서 그거 물고기 잡아서 입에 있는 동전 갖다 바쳐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질서와 경제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긍정하세요. 다만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지 돈을 사용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한 적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사용할 것에 대해서 관심하고 좀 연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 말씀 큐티 중에 눈이 번쩍 뜨이는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정말 감동적으로 잘 정리해서 주셔서 저도 같이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재산을 어디에다 갖다 바쳤다고요? 정확하게 위치를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무심코 늘 지나갔었는데 목사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해석을 해주셨냐면 바로 물질이 있어야 될 위치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물질이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다? 발 아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거는 사도들 발 앞에 놨으니까 하나님 앞이다, 뭐 등등 공동체 앞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표현도 굉장히 귀담아 들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대표적인 관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과 이런 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물질과 또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물질과도 돈을 비롯한 물질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고 있는 것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숭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자. 예, 이 세 가지의 관계가 항상 정확히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통 이 세상에서 완전히 뒤엉켜서 물질을 오히려 제일 위에 올려가지고 물질을 본신 삼아서 숭배하고 또 심지어는 사랑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신앙해야 될 하나님은 사용하고 또 사람들도 등쳐먹고 이용해먹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과연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을 어디에 쌓자? 예, 하늘에 쌓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재물이라는 표현이 이제 원어로 똑같은 표현이 딱 4번이 나오는데,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거기에도 쓰였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즉 우리 교회가 1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하는데 물질은 사용되어야지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인 사용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잘 쓰여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하고 각 사람마다 적용하는 것이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고요. 각 가정마다 경제의 규모가 다르고 또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그냥 딱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어떻게 이 숙제를 하시냐면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자마자 우리가 점심 식사하잖아요. 점심 식사하실 때 좋은 기회잖아요. 경제교육도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뭐 주식 사주고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근데 뭐 그런 거 이전에 우리 집은 돈에 대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집은 재정 규모는 3분의 1은 이렇게, 3분의 1은 이렇게, 3분의 1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고, 너희들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습관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하고 또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어 라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런 밥상 머리 교육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현실을 많이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한 가족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하고 물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용하는 데 관심을 둬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버는 일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되게 좀 바보 같아요. 되게 현실감도 없고요. 되게 좀 어리석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큰 테두리만 좀 쳐드리고 싶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저촉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다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알바가 됐든 뭐 여러분들의 정규 직업이 되었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예는 들기 힘드니까 저희 집 이야기만 조금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으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더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신학생 시절부터 이제 7년을 사귀었고요. 결혼에 임박해서는 성경 공부를 10권을 하고 11번째 세계 선교라는 성경 공부를 하고 마지막 12권째 결혼이라는 주제의 성경 공부를 공부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 결혼이라는 성경 공부를 할 때 각 이제 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경제라는 성경 공부 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결혼 전에 서로 경제 이런 것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이제 제 현실을 좀 얘기했어요. 저는 당시에 그 전도사 초봉에
월 사례를 3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그 사례비를 이제 30만 원이니까 3만 원 11조. 그 다음에 감사원금 또 그만큼, 선교원금 또 그만큼, 이런 걸 다 떼고 나면 15만 원이 남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듣던 안 사람이, 당시에 제가 사귀던 그 연인이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냐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성미부장이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밥이야 굶겠냐, 그런 얘기죠. 무책임한 얘기죠. 대책 없는 얘기고.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이 단 한 번도 실제로 굶어본 일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쌀이 아예 한 톨까지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날 저희 정용구 집사님께서 그날 이제 IMF 때 실직을 하시고 2달 만인가 다시 뭐 알바인가 이렇게 일을 하신 다음에 첫 월급을 다셨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저들에게 용돈을 이렇게 다 나눠주셨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여보 쌀이 다 떨어졌어. 제가 근데 올라갈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근데 올라가서 수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자녀들한테 용돈을 다 이렇게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게 딱 그 쌀값이 돼서 그걸로 쌀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뭐라고 그랬게요? 거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요, 이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이 단 한 번도 굶어본 일이 없고요. 아니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살쪄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거 얼굴 벌써 화면에 보이는 제 얼굴도 좀 많이 튼실해 보이죠? 밑에 이게 하나 더 잡히려고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가정이 뭐 악착같이 아끼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결혼 이제 벌써 우리가 21주년, 결혼 21주년이 됐는데, 이 결혼 생활 와중에 교회에서 배려 주셔서 안식년 때는 5가족이 17박 18일, 잘 상상도 안 되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그러니까 온갖 5명 다 가족이 해외여행을 17박 18일 갔다 오면은 돈이 꽤 많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다녀온 일도 있고요. 안사람과 큰딸은 각각 2주, 3주씩 미국, 캐나다도 다 다녀왔고요. 하나도 없는데 그때마다 생겼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대학원 공부를 하나 마쳤고 다 갚았어요. 빚으로 시작했는데 다 갚았어요. 아이들은 일제히 다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제 생활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물려받은 것이 많다든지 우리 집이 뭐 대단하다든지 그랬던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 20여 년의 결혼 경제 생활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의 경제 생활에 대한 제 결론은, 아주 많아도 살지만 아주 없어도 사라져요, 여러분. 마치 사도 바울이 풍부에도 처하고 빈궁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은 자족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나온 삶을 비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고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이 나를 따른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6장에서도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신대요. 의식주에 그거는 너희 구할 것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걸 놓고는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이미 있어야 될 걸 다 아십니다. 그거는 세상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있을 될 줄 아니까 여러분들은 더 멋있는 기도, 더 고상한 기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돈신 쫓는 것을 멈추고 참신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들 관심을 쏟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돈신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제 일생을 그걸로 보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쏠려서 삽니까? 저도 몇 푼 막 100원짜리 10원짜리가 막 아까워서 막 시간 함부로 쓰고 그런 일도 종종 있었어요. 이 시간 하나님 그렇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시간이고 시간보다 중요한 게 사람인데 하나님께 또 소중한 사람에게 이 시간도 재물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 제가 대표로 외친 저부터도 우리가 얼마나 돈에 매여서 삽니까?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아쉽고 그것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지며 삽니까?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답답함과 괴로움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궁지에 몰린 우리의 모든 형편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잘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표현하는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넓은 길 하나님 이 땅에 영광스러운 그런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으면 살겠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 성령님 주님과 더불어 사는 바로 이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하여서 물질에 아버지의 침잠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소유도 관계도 생명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마땅히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쫓는 돈신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호히 돈신을 끊어버리고 오직 참신 대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름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방송을 살피시사 눈보다 길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안부 인사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비상 대응 중이죠. 여러분들 뉴스를 잘 보고 계시고 달라진 게 없어서 따로 공지하진 않았습니다만 현재 2.5단계 조정 국면에서는 10%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우리 예배당 기준 120석 좌석에 12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조정되기 이전부터 진작에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공지에 귀 기울이시면서 따라오시다 보면 함께 만나는 날 금방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주간 예배, 묵상과 기도, 날마다 쏘는 샘물, 수요, 금요 기도에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다음 주는 마지막 주일이어서 비전 섬기위원회가 있으니까 줌으로 있을 예정이니까 이때는 확대 이제 섬기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돼서 모든 분들이 같이 들어오시게 되니까 다 동참해 주셔서 그때라도 얼굴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렇게라도 얼굴 보고 같이 안부도 나누고 교회 중요 일정에 대해서도 상의할 수 있는 시간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의 쌀 지난주에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딱 한 분이 추천해 주셔서 그분께 이미 전달을 했고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먼저 챙겨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뭐 다들 서로 괜찮으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 꼭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과 사랑의 편으로 신방용품으로 이렇게 또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어요. 이 밖에도 우리 교회랑 상관 전혀 없어도 더 좋아요. 그런 여러분들 주변에 이분들은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쌀이 가면 굉장히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 되겠다 싶은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1순위로 그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곡 같이 외치고 찬양이 외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청지기고 준비! 청지기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신앙 예술과 복음 전파의 사명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예배의 목숨을 건다. 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셋!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영원히 찬양 드립시다. 우리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인도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본심이 아닌 참심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지기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과 모든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